찬송가 137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흥겨운 국악풍의 찬양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양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저희 영혼과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꼴을 먹이셔서 영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공기를 마시게 하사 영혼이 맑아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물을 먹게 하사 가란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이끄사 영원토록 주님의 양으로 자녀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오늘도 기다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나이다. 치유받고 재활훈련 받고 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될 때에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모든 삶의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기회, 만남, 역할들 마음껏 활용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제도 있게 해주셔서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이 싸움나이다 함께 해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각 세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학업 되게 하옵소서. 다음 단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희망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이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른 것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찰력 있게 하소서. 논리력, 이해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암기력이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을 평생 떠나지 않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 주옵소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온 식구가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 앞에 맡깁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머릿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좋은 투자처들, 좋은 계약들, 또 수출하고 수입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생산자와 소비자들 사이 속에서 또 연결자 속에서 또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의 일터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열정과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모든 터전들,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일터에 충만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도 나누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복된 일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잘 다녀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린 영혼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며 이끌며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저희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섬기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각자의 맡겨진 재능과 열정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도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주신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에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러한 복된 다음 세대들 되도록 저희 교회에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평강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강케 해주셔서 맡겨진 시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성도들의 영혼 속에 평안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제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러, 진리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과 말씀과의 관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내용인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도가 깊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듣는다고, 한 번 말씀을 전한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다 받아들이기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은 여러 번 묵상하면 할수록 참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한참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육체를 가진 존재 곧 인간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육신이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 대조되는 관계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과 불, 하늘과 땅 이렇게 표현하듯이 말씀과 육신은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진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은 인간이 아닌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그러니까 주후 한 33년 정도 그 이후부터 계속 조금씩 일어나다가 주후 100년경에 아주 사람들을 현혹한 최대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모순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가 받은 고난도 실제적인 고통이 아니다. 아픔을 겪는 것처럼 보여주셨을 뿐이다. 이런 주장이 핵심입니다. 몸모처럼 보여주셨다.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셨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당시 사람들을 심각하게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진실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지합니다. 이 말 표현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어떻게 고통을 받아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어? 그런 고난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육신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이 영지주의 주장이 허하다, 잘못됐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육신, 진짜 인간의 육신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인간의 육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에 의하면 육체로 오신 말씀, 곧 예수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다양한 말씀, 이 말씀은 인간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과 전혀 관계없는 추상적인 내용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듯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진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음미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말씀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말씀 속에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다 하나인 겁니다. 일치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것이고 높이는 일이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간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인이 온당하게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해는 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한계, 이해의 부족 때문에 이해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자체는 절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깨닫게 되는 사람들한테 감동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진실을 놀랍도록 알려주시는 아주 꿰뚫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진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신약성경에서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라는 두 가지 신약성경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레마는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이것도 역시 레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레마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은혜, 이런 일반적인 놀라운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맞춤형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인 은혜, 레마는 맞춤형 은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말씀이 로고스로 사용되었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정리된 말씀으로, 우리 신약성경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리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뜻을 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다양한 능력으로, 다양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인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중인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중입니다. 단,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허공에 떠다니는 말,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주시는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도 또 들리는 말씀도 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고백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진리가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구원자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고전이나 역사책, 어떤 지혜의 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고 구원해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음미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 속에서 읽는 말씀, 들리는 말씀 속에서 내게 충만한 은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기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 적용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계속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겠다.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말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개인, 가정, 모임에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실까? 어떤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임재하실까? 이걸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진리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히 계속 임재해 주셔서 내 영혼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듣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